다시 한번 우리 스탠드업 교회 이렇게 다시 한번 환영하며 오늘 이렇게 합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만 부여된 그런 칭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좋은 교회와 스탠드업 카페 교회가 합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예로운 칭호로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좋은 병사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명의식을 가졌듯이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우리들은 우리 또한 신분의식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의식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부탁의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돈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25%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부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대사단을 대학생 20명과 함께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사단의 운영 방침을 나눈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왜 수제자 베드로를 사용하시지 않고 바울을 쓰러뜨려서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즘에 능통했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베드로보단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이 컴퓨터 비하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바울과 같은 인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로마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 없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은 국제 통용어가 영어입니다. 영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교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지금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단에서 하루에 영어 성경으로 한 절씩 암송하도록 이거를 숙제를 냈습니다. 다른 거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방학 빼고 200일만 해도 200절을 암송합니다. 200절씩 3년만 있어서 600절을 암송한다면 영어도 넉넉히 할 수 있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헬레니즘에 능통했던 바울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 교회에서 공부하지 말고 시험 때도 교회 와서 이 봉사해라, 이거 무슨 수련회 참석해라, 이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라고 부른 거지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뭘 하겠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헬레니즘에 능통했던 바울을 택하신 것 같이 요즘 자기 전공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지만 크게 바울과 같은 인물로 쓰시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엄명구 목사님 사모님이신 신은경 교수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은경 교수님은 바울과 같이 자기 전공이신 발레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이번엔 또 연변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이 발레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됩니까?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 전공을 가지고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부 신학대학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헬레니즘 사회에서 헬레니즘에 능통한 사람을 썼듯이 현대 이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서 사역할 때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을 편집해서 냈어요. 서울대학 교수, 자연대학 자연계열 교수 25분의 간증이에요. 거기 지구과학과 교수는 자기 지구과학 그 천문대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동방박사 때 그것을 증명하는 걸 봤어요.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바울과 같은 전도 방법입니다. 이게. 나는 이런 인물들을 크리스찬 엘리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아대학을 졸업해서 크리스찬 엘리트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준비된 자가 크리스찬 엘리트입니다. 자기 전공, 대학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전공도 살리고 영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도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현장에 가가지고요. 이 선교사 보면 한심한 선교사들이 많아. 어학도 훈련하고 현장에 가서 어학 공부하고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많이 됐지만 필리핀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자식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썩어 빠진 생각 버려야 된다고.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들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 떼거지로 누구를 해가지고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의 용사 그러죠. 무슨 용사에 칼싸움에서 이렇게 뽑았나 300명을 물 먹는 거 보고 뽑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함께 하면 이긴다 그거예요. 구약에 어디 떼거지를 가지고 몇만 명 가지고 싸운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두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죽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엘리트 중에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함께 당대의 실력자들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은 인간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뽑혀서 왕궁에서 포로지만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목을 쳐서 피를 다 빼고 짐승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을 비틀어서 잡으면 피를 함께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으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그대로 먹으면 이제 계명을 어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엘리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는 문제 때문에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엘리트입니다. 이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한 캠퍼스의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학자 전호진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는 국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18세기에는 독일 교회를, 19세기에는 영국 교회를, 20세기에는 미국 교회를, 그러나 21세기에는 한국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대학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 대학가에다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독일, 영국, 미국 교회를 택하실 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대학을 사용하셨습니다. 18세기 독일의 할레 대학 교수였던 스페너와 프랑케는 정통주의에 반발하여 경건주의의 새로운 부흥운동으로 독일을 새롭게 했습니다.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덴마크의 진젠돌프 백작은 모라비아 형제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60명의 교인당 1명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 후에 반대 세력인 합리주의가 영국의 지성교와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레와 조지 휘트필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이루셨습니다. 이들은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호리클럽을 창설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웨슬레는 모라비아인들로부터 감명을 받고 감리회를 조직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시몬에 의해서 대학생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이 그 후 IVF 운동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884년에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7명의 학생들이 중국 선교를 자원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20세기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1636년 성직자 교육을 위하여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윌리엄 테넌트는 통나무 대학을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청교도적 사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육성합니다. 이 대학은 1896년 프린스턴 대학으로 발전합니다. 윌리엄스 대학에서는 밀즈라는 경건한 한 학생을 통해서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나서 건초더미 아래서 비를 피하며 기도하다가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주역 5명에 의해서 건초더미 운동을 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원을 통해서 벌리시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 5년 후에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1844년 YMCA가 탄생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대학생들은 1888년 학생선교 자원운동을 뉴욕에서 결성합니다. 이들은 1945년까지 2만 5천 명의 학생들을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언더우드나 감리교의 아펜셀러는 YMCA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학을 사용하셨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공의 대학을 사용하시는 21세기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로 대학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학 중에서도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사용하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런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자기 전공도 좀 잘 하면서 선교한답시고 전공 버리고 가는 사람들 너무 딱해. 학생들 그거 뭐로 대학 다녀요? 그만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지. 가서 식모 오는 선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밥도 해주고. 그런 게 낫지 못으로 대학을 나와. 이거. 어느 그리스도인이 험한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는 위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뭇가지를 놓으려고 밑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놓으면 너무 그 낭떠러지가 심해서 뼈도 못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를 대고 소리쳤어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 시에는 실질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판단으로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려면 믿고 나뭇가지를 놓는 자가 크리스찬 엘리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특별히 요 근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거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올드맨과 뉴맨입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새사람이 태어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갈등이 많아집니다. 오늘 주일날 친구들하고 등산 가자 그러는데 등산을 가야 하는가? 교회를 가야 하는가?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등산 가자면 그냥 등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등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는 것이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갈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엘리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돈과 정욕을 피하고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갈등은 큰 믿음의 소유자 바울 같은 사람도 갈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성도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낫습니까? 여러분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기서 고민할 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죄의 법 아래로 잡혀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이제 간증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고 자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고3 때도 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5시면 합정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서교동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새벽에 뛰어와야 30분. 30분 새벽에 뛰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고3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서울 공대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때 기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 평생 잡혀 나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해서 알지만 이제 고3 올라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어디 제대로 돼요? 내가 특히 영어를 모르는데 3개월을 해도 영어가 이게 영 안 되더라고요. 단어가 외워지지도 않고. 수학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월쯤 돼서 괜히 하나님께 걸었어.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됐어요. 전도하겠습니다. 이걸 괜히 걸었어. 이걸 안 걸고 해도 들어주실 건데.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건 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려 보니까 그때는
약 1.5% 내지 2%밖에 기독교인이 없을 때예요. 뭐 기독교 선교단체도 내가 그때 CCC 처음 할 때 보니까 충무로 있을 때 김중건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오라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가서 윤누구 목사님이 거기 또 계셨는데 그때 한 40-50명이 그 피아노집 2층에서 시작하고 그럴 때 조이성교회는 여기 정동에서 한 7-8명이 돌아가면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저는 전도하려고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 서울이지만은 전도하려고. 서울공대 학생이 1,400명 중에 500명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우리 황희용 장로님,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희용 장로님이 서울공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소문이 그때는 뵙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는데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래서 아까도 전공에 좀 제대로 해서 교수 될 사람은 교수가 좀 돼야 돼요. 아니, 그 교회를 세우고 데비드 로스 목사님을 영락교에서 파송시켜 주셨어요. 오대원 목사님.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을 72년도에 저하고 5명이 오대원 목사님하고 오대원 목사님 댁에서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이에요. 72년.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난 뵙지 못했는데 이게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우리 기독 학생들이. 나는 서울공대 교수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기차 안에서. 그렇게 서울대학 교수가 그래도 전도하는 거 하고 그냥 깡통 차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비록 거지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겠어요? 더. 그게 자기 전공을 가지고 크리스천 엘리트들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좀 돼야 된다. 우리 신은경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발레 쫓아다니면서 뭐 커피나 끓여주고 그러는 사람이 나는 커피나 끓여주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화대학 교수님으로 세계 최초로 그걸 발레로 이렇게 메시아를 만드셔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대단합니까? 기숙사에 입사했어요. 그때는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전도하면 신기해서 내 주위로 다 몰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 기숙사에 이렇게 8명쯤 이렇게 하는 테이블에 이제 트레이를 들고 내가 가요. 가서. 그럼 많이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복음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게 공대 애들이 돼가지고 이게 뭘 이렇게 찝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벽 기도했으니까 그 공대 뒷산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전 나쁜 새끼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사실 조금 뵙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난 내 평생 그 첫 시간이 물리학 시간인데 물리학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를 그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저거구나. T2는 이꼬르 T1 루트 1 C자승분의 V자승. 괜찮잖아. 이렇게만 해도 이거 봐라 다 잊어버려. 물리학과 학생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알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상대성 원리예요. 근데 그 어떤 물체에 인간이 타고 있는데 그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달하면 그 물체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T가 제로, 타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래도 나 인간, 나 이종이라도 우리는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4차원이 이게 시간을 초월한 그 세계 안에 4차원에만 있어도 나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무소부재한 존재가 되죠. 자, 여기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런던까지는 꽤 멀지만 시간이 안 걸리면 여기가 런던 그러면 여기가 런던이지. 여기가 뉴욕 그러면 여기가 뉴욕이거든요. 시간이 안 걸리니까. 나도 4차원에만 있어도 이런데 하나님이 4차원에만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예요, 학생들. 자기들도 뭐 아는 것 같지만 다 잊어버렸거든. 나만 이제 공부해서. 그러면 또 전부 지금 초등학교부터 뭘로 과학 교육을 시키냐 하면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뭘로 가르쳐요? 전부 진화론적인 상황. 그 진화론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부 우연이 된 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 우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거 우연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딱 생각나게 하는 게 우연은 확률로 설명해라 이거죠. 확률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쭉 내가 얘기를 하게 10가지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얼마나 10의 1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 보재기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열었는데 여기다 넣어서 착 10개 중에 1이 꺼낼 확률은 우리 황 교수님 10분의 1이죠. 이것도 그냥 물으면 시험 드시니까 10분의 1. 두 번째도 또 넣어서 2가 나올 확률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넣고 10개 중에 꺼내니까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에서 열이니까 10의 10승분의 1이죠. 100억 분의 1이에요. 10개가 질서 있게 있을 수 있는 게 100억 분의 1이에요. 여기 한 4, 50명이 질서 있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는 10의 40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저기 있다 여기 오면 소리가 나니까 여기 앉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앉는 거예요. 10의 40승분의 1.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강릉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같이 이제 서울대학의 물리학과의 재원호 교수라고 같이 가서 했는데 목사님 거기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내 설교를. 뭐예요? 10의 130분의 1은 계산은 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래요. 그건 뭐냐면 탁구공을 이 벽에다 대고 탁 치면 탁구공이 나가는 확률이 10의 130분의 1이에요. 탁구공이 나가요? 계산은 우연히 생기지만 실제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 데서 오늘 차를 타고 오셨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130대만 왔겠어? 130대가 왔는데 그놈 중에서 졸다가 내 앞으로 오면 나 여기 못 오고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10의 130분의 1이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탁구공이 나가는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많은 자동차 사고 가운데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965년 11월 달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공대 이제 기독학생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거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720만 원을 그때 720만 원은 큰 돈이에요. 등록금이 11,700원일 때니까 버스 요금이 9원, 10원 할 때니까 좌석 버스는 15원, 입석 버스는 10원 할 때니까 720만 원을 모금해서 국립대학인 서울공대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황 장로님이 오대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68년에 교회가 세워져서 서울대학이 관악으로 다 올 때까지 1977년까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때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이 뻥도 크고 목이 좀 커. 하나님께 달래도 작은 건 안 달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큰 걸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40억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등록금이 11,700원인데 감도 크지. 40억 주세요. 40억 주시면은 그때 서울대학을 내가 똥통대학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서울대학에 들어오면 이게 똥통대학이에요. 90% 이상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도 당구가 180까지 쳤으니까 당구 치고 기루다 커먼에서 뭐에 그런 거 두고 바둑 두고. 그래서 전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형편없게 만드는 데가 서울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력 가지고 서울대학 졸업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사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저 40억을 주시면요, 그 기도원의 용사같이 300명만 가지고, 난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줘요. 300명만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도원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학 플러스 육사한. 그래서 전부 풀스칼라십을 줘가지고 서울대학에 간 애들을 이쪽으로 해서 전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서 키워나도록 하니 40억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무조건 믿어요. 확인 안 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태까지 함께 하셨으니.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업에 진출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한 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40억만 눈에 와글와글거리는. 72년에 28살에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화도중학교를 인수해서 교장을 했습니다. 28살에 교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여기 젊은 우리. 그리고 33살에 종합건설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때 그 도로 포장 면허가 전국에 70개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탐이 나서 지금 삼성종합건설에 내가 이병철 씨한테 5억에 팔았어요. 그때 돈 5억에. 76년, 77년에. 그러니까 삼성종합건설 면허가 제가 가지고 있던 면허 그랬더니 건설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5억씩 가냐고 그게. 39살에 관광호텔 사장을 했고 41살에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40억이 아니라 400억은 주셨어. 근데 그 40억만 주시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을 벌면요, 돈이 점점 대한민국 돈을 내가 다 끌어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도 없고 뭐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벌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들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나는 이 손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에 쥔 것 많지만 틀림없이 지옥 18층 침가는 장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큰 소리 꽝꽝 치는 장로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1990년인데 호텔 사장하던 놈이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방 하나에 7명도 안 들어가는 방인데 그냥 워낙 많으니까 13명까지 이렇게 냈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그 방장이 있어요. 방장은 무서워요. 잘 때 잘못하면 눈을 뺀대, 이렇게 두 눈을 뺀대.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들어가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설거지 좀 집에서 도와주고 그럴 걸. 호텔 사장 오면서 설거지를 해봤나 이게. 여기 물무저음이 다 생기더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좀 술도 먹고 그렇게로 서니 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넘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술 먹으면서 여자 다리 위에다가 손도 좀 얹어놓고 그랬길로 서니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이게 위로가 됐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게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뭐 집사로 뭐 이렇게 하니까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거듭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내 방에 안양에서 20년간 쓰리대장 하던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내일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집사라니까 집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받으러 들어가는데 내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3 딸이 있는데 걔는 매일같이 편지가 오는 거예요. 걔 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딸 보고 싶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다 나가라고 기도해 주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미쳤냐, 내가 널 나가라고 기도해 주게. 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믿어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가지 않아도 좋사오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냐?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해라. 그래서 내가 급한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치소에는요,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판받으러 갈 때 엉덩이를 차줘요. 빵.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축복의 발차기예요. 이 새끼 너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발 딱 차줬는데 정말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오더라고. 나갔어. 그 다음부터 이게 소문이 나서 내가 기도하면은 전부 나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 용산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개판이야. 칼 기장인데 칼이 어제 저쪽에 떨어졌어요. 그때 그 아프리카 저쪽.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그 내일 재판 받으러 가는데 아무리 거기서 그러더라도 나한테 기도받고 나왔는데 그것도 또 안 들어오더라고. 이 구치소에서 깨달은 게요. 아무리 이제 살인죄를 짓고 저거는 사람도 내일 세상의 판사 앞에 가서 선고라 그러죠. 공판을 받으러 가려면 그냥 이 샤워를 하고 그냥 옷 그 퍼놓은 옷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퍼놓은 명찰도 그놈이지. 이걸 그냥 잘 보이려고 타라고 이러고 뭐 그냥 이러고 가요. 여러분 세상의 판사 앞에 서는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난 거기서 깨달아서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좋더라고. 또 평안하고 좋아요. 거기서 전도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재판받는 날인데 하나님 나 안 갈래. 나 때문에 괜히 걱정하시지 말라고. 90년 8월 16일 날 재판받으러 가는데 나 때문에. 근데 날 그날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또 90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장이 나빠져서 93년 5월 3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동생이 이제 신장을 제공해서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때 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다 죽을 뻔하고 신장을 떼어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난 신비주의자가 아니어서 실진지 내가 생각한 건지 모르는데 너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전도한 사람 10명 명단을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중고등부 부장을 10몇 년 동안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인데 전도지도 많이 돌렸는데 명단을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정상이라는 친구 한 명밖에 명단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큰일 날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 하나님께서 내민 여기다가 명단 작성해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났어요. 그날 저녁에 나고 수술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93년인데 94년에 이제 이 몸주 93년 8월인가 퇴원해가지고 뭐 40kg, 80kg 나가는 사람이 40kg로 빠졌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걷는 연습하고로 94년부터 무조건 서울대학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도 뭐 CCC 사형리 같은 걸 해봤나 뭐 언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막 가서 하는데 몸은 힘들지. 서울대학에 웬 언덕은 많고 계단은 많은지. 옛날 그 건강할 때는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뭐 했죠? 제가 좀 돈이 많을 땐 뭐 했죠? 돈 많을 때 좀 성공할 때 간증하면서 좀 많은 학생들에게 오면 좋았을 걸 제가 이 거지같이 이게 뭐죠? 그리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어느 청년이 와서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는데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내 마음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규환 교수님을 뵙고 94년에 우리 김석산 교수님 그때 뵀습니다. 그리고 김석산 교수님과 우규환 교수님 나는 그렇게 존경할 이런 대상이에요. 같이 교수 기도회를 매 금요일 아침마다 교수님 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몇 명 안 모이지만 그 모임이 서울대학을 복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94년에 그런데 95년에 이 교수님 대단하신 게 그 연병과기대에 가시면서 서울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거기에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가시면서 이거 교수님 앞에 밥값 내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다른 분들이 있어요. 1,500만 원은 그때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90년대 초에 20년 전에 1,500만 원 큰 돈인데 그걸 주시면서 혼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간사나 전도사나 누구 좀 데리고 하라고 1,5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 대학전교회 이제 장로였으니까 거기서 선교의 사무실 만들고 그때 그 주신 돈으로 가져한 게 이은미 전도사라고 지금은 은평 성결교회인데 그때 그 부천에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 졸업했어요. 그 이은미 전도사하고 서울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타이틀도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뭐 선교단체 간사도 아니고 뭐 교회 장로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95년에 그 교수님이 주신 이은미 전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때는 교수님 계실 때예요. 그게 서울대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김성일 장로를 모시고 했어요. 처음으로 서울대 그 대강당 1층이 1,400명인데 거기가 꽉 찼어요. 이틀 동안 하는데 하루는 그 이틀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하루는 야외 집회를 했어요. 야외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카페예요. 왜냐하면 대학전교회 하면서 전교인 전도 집회를 할 때 교회만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그 녹두거리에 카페를 하나 하루 빌렸어요. 30만 원 주고. 그리고 카페에서 목사 장로들은 거기 앉아있고 일반 성도들은 나가서 데리고 와서 차 한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95년 전도 집회 할 때 그게 5월 16 뭐 그때니까 축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전부 뭐 막걸리 축제 막 할 때
우리도 텐트 5개를 쳤습니다. 대학전교회 전도에서 가서 빈대떡 붙이고 막걸리는 안 팔지만 복음을 파는 거죠. 교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텐트에 앉아 있고 학생들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여기다가 전부 그 김성일 장로가 땅끝에서 오다 먹고 그래서 땅끝에서 오다 해서 이 저기 하얀 티에다가 300명의 티셔츠를 입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이 카페가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그 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6년, 97년에 서울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권사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임성준 친구라고 같이 대학 다닐 때 기도하던 친구가 아셈 본부장도 하고 카나다 대사 애굽 대사도 했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송낙헌 권세 남서울교회 다니셨어요. 그 홀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이게 고3 때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가정교사를 붙여서 성경 가정교사 붙인 분이에요. 지금 그런 권사님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거 신앙 떨어질까 봐 고3 때 성경 가정교사를 붙이신 분이라고. 서울대학의 외교학과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믿음 떨어질까 봐 학교에 들어와서 믿음의 선배를 붙여줘.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들이 이 송낙헌 권사님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입생들을 좀 데리고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전부 술 퍼먹이고 장로 아들이고 뭐고 다 하는데 데리고 먼저 기도원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1월 26일에 발표하는데 1월 30일, 31일 2박 3일 동안 강림교회 수도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몇 명이 참석했냐면 학생이 400명이 참석하고요. 교수님들이 50명이 참석했어요. 그 후로 연대 기독인 신입생 호텔 때도 내가 같이 가서 했고 숙대에도 그때 기획실장 하는 분이 초청을 해서 내가 가서 지도하고 이래서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전국의 각 대학에서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95년에 신학교에 부르심을 받고 95년에서 98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99년 1월 첫 주에 여기서 참 좋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그때는 카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카페교회를 했는가? 한국은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무당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5만 개이고 무당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무당이 100만 명입니다. 그 2대 입구만 여기만 조사해도 교회는 신용교회고 우리 둘밖에 없고 무당은 한 100명 돼요. 여기만. 무당이 100명이에요. 요 앞에도 사주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 우리 교회 맞은편. 이 비싼 땅에 말이죠. 사주 보고 궁합 보는 집이 32개나 됩니다. 2대 입구에. 내가 그때 99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카페가 그때부터 여긴 다락 사주 카페인데 아이비 무슨 사주 카페니 해서 영어 이름도 붙이고 한 그런 게 3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카페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서 카페 교회로 재작년까지 거기 있으면서 카페 교회로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확실한 게요. 근데 이철희 선교사하고 이제 99년에 이대 안에서 전도해서 첫 결신자가 누구냐면 무당 부인이에요. 무당 부인이 결신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가서 붙인 거 다 떼어내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은 고3인데 영 안 돌아오더라고. 스탠드업 교회와 우리 참 좋은 교회 부르심은
전 같다고 봅니다. 대학가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 형식을 카페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유학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한국 역사상 없습니다. 한국의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15만 명이나 되는데 서울대학에만 3천 명이고 또 이 신촌 지역에만 한 3, 4만 명이 유학생입니다. 이 유학생 선교사가 선교 가서 10년을 가 있어도 만날동 말동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카페 차리고 그냥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아이고 고맙다 그럴 텐데. 그게 내가 그래요. 이화대학에서 30년 전인가 언젠가 이 동남아시아 어느 여왕이 참석했대. 왜? 그 딸이 공주가 이화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공주를 왜 그때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건데. 유학생 선교가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서강대학에서 3년에 몽골 대통령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서강대학 기독교 순환 성도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유학원 몽골 대통령 아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몽골에 100명의 선교사가 가면 뭐 합니까? 여기 온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 엘리트라 그러겠어요? 우리 함께 스탠드업 교회와 우리 참 좋은 교회 부르심 같습니다. 이 캠퍼스 복음화로 나는 다음 세대지만 다음 세대 중에서도 캠퍼스를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승리해야 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실패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하늘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이기는 자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2장 7절에 보면 저 앞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회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강학교회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교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일곱 번째 라우디아 교회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오늘 스탠드업 교회와 합동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사도 바울과 같은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